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갈라디아서를 보고 있는데요. 바울이 다른 복음과 구별되는 참 복음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다른 복음은 없다. 다른 복음을 전한 자들은 거기에 따른 대가를 치를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제 그 복음을 전하는 자신이 어떻게 하나님으로부터 택함을 받았고 그리고 어떻게 세워졌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우리의 부르심 또 하나님의 세우신 목적은 무엇이고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전한 말씀을 함께 듣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참 복음과 거짓 복음을 가릴 수 있는 그 척도에 대해서 11절과 12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이 개입했느냐 그렇지 않느냐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참된 복음인지 거짓된 복음인지를 판가름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진짜 복음은 오직 순수하게 아무것도 섞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가짜는 사람의 뜻에 따라 된 것이고 사람의 가르침과 그리고 끊임없는 보완과 발전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내가 전하는 복음은 다르고 그리고 이 복음은 다른 사람들에게서 전수받은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에게 배운 것이 아니고 또 내가 무언가를 더 해서 전해지는 그런 복음이 아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자신이 어떻게 사도가 되었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계시를 받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자신의 과거를 언급하며 간증합니다. 내가 전한 이 복음은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것이고 사람의 개입이 전혀 없었고 그리고 전수받거나 배운 것도 아니다는 그런 항변을 그가 하고 있는 것이죠. 일반적으로 간증에는 만나기 전 그리고 만났을 때 만난 후라는 기본적인 틀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틀에 따라서 13절과 14절에 회심 전에 자신의 상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리고 15절과 16절 초반부에 통해서 내가 회심할 때 어떠한 일이 일어났는지에 대해서 간증하고 나서 그리고 16절부터 24절까지 회심 이후에 어떠한 변화들이 나타났는지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특별히 뒷부분에 보면 사람들의 의구심을 떨치기 위해서 자신이 했던 것들을 하나하나 마치 진술서 조서를 작성하듯이 그렇게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바로 먼저 자신이 유대교에 있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13절에 보면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도 어떻게 보면 유대교인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역사의 전환이 이루어졌고 그리고 죄와 사망의 권세를 정복하심으로 말미암아서 그 가운데 교회가 출범하게 되었고 그때로부터 유대교와 기독교가 분리되었고 그래서 내가 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라는 그러한 표현을 쓴 것이죠.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결코 유쾌한 일은 아니었습니다. 한 나사렛이라는 촌 동네에서 나타난 한 사람이 사람들을 혼란케 하고 또한 그의 제자들이 일어나서 민족의 신앙을 깨트리고 그리고 백성들을 분열한다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그 가운데 있었던 자신의 모습을 이렇게 기록하죠. 13절에 보니까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라고 하면서 내가 유대교에 있을 때 어떤 일을 했는지 너희가 알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행동은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하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한다는 것이었고 또 하나는 유대교에 대한 지나친 열심이 그에게 있었다는 내용입니다. 바울은 기독교에 대한 분노를 넘어서서 교회를 심히 박해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했던 것이죠. 성도들을 위협하고 그리고 폭력까지 행하고 고문과 그리고 죽이는 것까지 서슴지 않았습니다. 예루살렘을 샅샅이 뒤져서 기독교인이라고 생각되는 모든 사람들을 색출하고 감옥에 집어넣고 그리고 스데반을 죽이는 일까지 진두지휘할 정도로 그가 이 일에 아주 철저하게 행했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또 14절에 보면 동년배들보다 연갑자라고 되어 있는데 동년배들보다 더 열심히 앞서가는 그런 열정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에게 있어서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 그의 모습은 그가 정말 유대교라는 것이 종교일 뿐만 아니라 민족의 종교였고 또한 정치, 경제, 사회 모든 면에서 사람들을 지배하는 그러한 세계관이었기 때문에 그가 그 가운데서 어떻게 살아갔는지를 우리가 가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 사우디나 아니면 이란 사람들이 이슬람을 생각하는 것이 단순히 종교가 아니라 자신의 인생이고 세계관이고 가치관이기 때문에 이 이슬람을 위해서 열정적인 일을 하게 될 때 그에게 주어지는 존경과 명예와 그리고 성공 이런 것들을 그들이 생각하는 그런 개념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하지만 바울이 어떠한 부와 성공을 위해서 이러한 열심을 낸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한 잘못되었지만 순수한 열정이 그 가운데 있었던 것이죠. 빌립보서 3장 6절에 보면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고 스스로 평가할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의 율법에 매달리고 하나님의 율법대로 살려고 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열정으로 그 일들을 행했던 것이죠. 성경에 보면 나무에 달려 죽은 자는 분명히 저주를 받는다고 하는데 그 나무에 달려 죽은 자를 메시아라고 이야기하고 그리고 또한 그 예수가 부활해서 사람들에게 믿음을 준다는 그리고 유대인들의 그 신앙을 무너뜨린다는 것을 결코 그는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그 열심을 가지고 이 모든 일들을 자행한 것이죠. 그의 열심의 모습을 보면 그가 하나님께 얼마나 열심이었는지 알 수 있지만 그가 잘못된 열정을 가지고 이 일을 했던 것이죠. 바울은 자신이 이러한 열정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이 얼마나 가능성 없는 존재였는지 그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그의 열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는 교회를 박해한 것을 넘어서 어떤 교회를 박해합니까? 13절에 보면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고 그리고 멸하기 위해서 이 일을 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마치 마귀의 행동대장이 되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일을 완전히 없애버리려는 그런 마음을 그가 가지고 있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기독교인들을 완전히 참수했던 IS의 행동대장처럼 그러한 모습으로 그가 살아갔던 것이죠. 그런데 그에게 일어날 수도 없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고 자신의 인생과 삶이 완전히 바뀌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5절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죠. 그러나라는 그런 접속사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의 삶에 완전한 반전 그리고 위대한 반전이 시작되었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를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그의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그 일들이 그의 삶에 발생하게 된 것이죠. 하나님의 강건하심 속에서 내 안에 그리스도가 나타나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되었고 내 삶은 이전과는 다른 삶으로 바뀌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어떻게 이 일이 가능하게 됩니까?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보면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자신을 사랑하는 자에게 계시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사랑함으로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나타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는 것은 우리의 순종뿐만 아니라 열심히 있어야 된다라고 오해할 수 있지만 그 앞에 구절들을 보게 되면 이런 오해를 갖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에 보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말씀하셨고 14장 16절에 보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18절에 보면 내가 너희를 그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오리라.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알리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비추심으로 말미암아 그 사랑함으로 계명을 지키게 되는데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지는 신비로운 연합인 것을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계명을 지키고 그리고 의롭게 되어야
구원받는다라는 것은 어떤 면에서 사실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자신의 힘으로 이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되기 위해서 무척이나 노력했던 것이죠. 13절과 14절에 보면 계속해서 내가라는 그 단어가 집중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고, 내가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었고, 내가 조상의 전통에 대해서 더욱 열심히 있었고, 내가 의롭게 되기 위해서 내가 노력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의 실상은 자기의 의를 세우려는 것이었습니다. 로마서 10장 2절과 3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이 계명을 지키고 의롭게 되기 위해서 애썼지만 결국 그 중심에는 내가 있었고 자기 의를 세우고자 하는 그런 동기로 이 모든 것을 했다는 것이죠. 하지만 이제 15절과 16절에 오면서 주어가 바뀌게 됩니다. 이전에는 내가 했고, 내가 이렇게 했고, 내가 노력했다라고 얘기하지만 15절과 16절에 오면서 나를 부르신 이가 나에게 이런 일을 하셨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를 택정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은혜 가운데 부르시고, 그리고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기 위해서 내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건 현저하게 차이가 있는 것이죠. 누가 인생의 주인공이고 누가 인생의 주어인가에 따라서 삶이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인생의 주인공과 주어가 나인가 아니면 하나님인가에 따라서 그 삶이 달라지게 되는데, 이전에는 내가 중심이 되고 그리고 내가 주체가 되어서 그렇게 삶을 살아갔지만, 그러나 내 삶의 주인이 바뀌는 시점이 있었고 하나님께서 내 삶의 주인이 되심으로 말미암아서 나의 삶이 바뀌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성도의 확실한 변화는 성품이 바뀌고 방언을 하고 영적인 체험을 하는데 있지 않습니다. 성도의 확실한 변화는 인생의 방향이 바뀌는 것에 있는 것이죠. 자기의 중심적으로 살아갔던 그 삶의 방향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그 삶의 방향이 바뀌는 것, 이것이 성도의 확실한 변화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인생의 조종석에서 내가 빠지고 하나님이 그 자리에 앉아서 내 삶을 이끌어 가시는 것, 이것이 성도의 확실한 변화이며 또한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변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인생의 변화가 누구를 통해서 어떻게 일어납니까? 바로 보혜사, 진리의 영으로 말미암아 이 일이 일어난 것이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신 그분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내 속에 두심으로 말미암아서 그 변화가 일어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을 하나님께서 예정하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5절에 보면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신을 하나님께서 예정하시고 자신을 부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예정하심에 대해서는 성경의 여러 곳에서 그 말씀이 나타나고 있는데, 예레미야 1장 5절에 보면 내가 너를 모태에서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다라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시죠. 시편 139편 16절에 보면 나의 형질이 갖추기 전부터 하나님께서 나를 보고 계셨고 나에게 정하신 날들이 시작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에베소 1장 4절에 보면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저 우연히 즉흥적으로 선택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생각하시되 수천 년 그리고 창세전부터 그리고 시간이란 개념을 초월해서 나를 구원하셨다라고, 나를 택정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 우리 인생은 결국 정해진 것이 아닌가, 운명이 아닌가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인식 속에서는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생각하시고 그 측량할 수 없는 오랜 기간 동안 우리를 향한 사랑을 베푸시고 그리고 그 계획과 섭리 안에서 나를 붙드시고 나를 구원하셨다는 것을 생각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할 수밖에 없고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바울이 자신을 보는 것처럼 우리가 죄인이고 보잘것 없는 존재였지만 하나님께서 무한한 계획과 그리고 놀라운 섭리와 위대한 사랑을 가지시고 그렇게 우리를 택하셨다. 우리를 그렇게 존귀한 대상으로 보셨다라는 것이 우리에게 기쁨이며 감사이며 놀라운 은혜가 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은혜 속에서 여러분을 택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이렇게 목장으로 연합 예배를 드리는데 그러한 은혜 가운데서 우리 목자들을 택하여 주시고 우리 목장을 하나님께서 구성해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저 즉흥적으로 우연히 그리고 나중에 우리가 택함을 받은 것이 아니라 이전부터 우리를 아시고 우리가 조성되기 전부터 우리를 아시고 우리를 향한 무한한 계획과 그리고 놀라운 섭리와 위대한 사랑을 가지고 우리를 택하여 주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여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의 은혜로 부르셨다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어떠한 가능성도 없고 그리고 심판이 될 수밖에 없는 나의 모습은 파멸 그 자체인데 하나님께서 오직 우리를 부르심으로 말미암아 거부할 수 없는 은혜 가운데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상태로 만드신 것이죠. 내 생긴 대로 그리고 내 연약함과 내 고집대로 두셨다면 절대 살아날 수 없는 절망적인 상태였지만 그의 은혜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외적으로 부르심 뿐만 아니라 바울에게 내적인 확신을 주시며 내적으로 불러주셨던 것이죠. 사도행전 9장 18절에 보면 아나니아가 안수하니까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져 다시 보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두운 고린도후서 4장 6절에 보면 어두운 데서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오늘 16절에 나오는 것처럼 그를 내 속에 나타내 주셨던 것이죠.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있는 흑암과 그리고 혼탁한 심령 가운데 나타나셔서 죄의 지배 가운데 있었던 나의 영이 살아나게 하시고 바울의 눈에 비늘 같은 것들이 벗겨졌던 것처럼 우리 눈을 가리고 있던 그 모든 것들을 벗겨지게 하시고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알게 하신 것이죠. 이러한 그리스도의 인격적인 만남과 새로운 연합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그리스도의 사도가 되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복음을 가지고 이방을 증거하는 자로 서게 되었다라고 그가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는 이러한 부르심 속에서 이방인을 향한 이 복음을 증거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자로 부르셨기 때문에 이 일을 감당한다라고 하면서 자신의 부르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울과 동일하지는 않지만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를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정말 우리는 절망적이고 아무런 소망도 없고 아무런 뛰어난 능력도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불러주시고 또 우리 가운데 주의 영으로 우리를 채워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거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을 알게 하는 그리고 하나님을 증거하게 하는 그런 자들로 우리를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목장 연합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 목자들을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목자로 세워주신 분명한 뜻이 있는 줄 믿습니다. 즉흥적으로 우연적으로 세워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하신 부르심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한 학기 동안 수고하셨는데 이제 방학이 되면서 약간의 내적인 기쁨의 환호를 부를지도 모르겠습니다. 드디어 자유인가?
나에게서도 이러한 여유의 시간을 주셨는가라고 할 수 있지만 이 시간을 통하여서 여러분이 다시금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지고 그리고 또한 후반기를 향한 그러한 마음이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에게 만일에 휴가가 주어졌다면 드디어 휴가인가? 라고 결코 생각하지 않았을 거예요.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어떻게 더 적합하게 일할 수 있을지를 고민하며 그 시간들을 사용했을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되어집니다. 우리가 잠시 목장을 방학하고 잠시 쉬는 시간을 갖기는 하지만 그 시간을 통하여서 여러분이 더욱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고 개인적으로 가까이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방학이 시간이 지난 후에 다시금 목장으로 모였을 때 더욱더 성숙하고 성장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누리는 그 모습으로 나를 택정하시고 나를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는 하나님의 귀한 존재다라는 그러한 인식 속에서 우리가 목장의 모임을 다시금 이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바울을 사도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특별하신 부르심이 있지만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 목자와 목원들 모두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불러주신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은혜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또 그 은혜의 부르심에 신실하게 반응하며 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주님,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는 줄 믿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부르심은 하나님의 특정하신 그 부르심과 하나님의 그 주권 안에서 이루어졌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신 그 복음의 사역자가 되었다라고 그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 앞에 나온 주의 백성들, 우리의 부르심은 우연이나 즉흥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하시고 작정하신 특정한 부르심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또 주의 권속들이 된 줄을 믿습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부르심과 그 계획을 깨달으며 하나님의 뜻에 합한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귀한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특별히 한 학기 동안 수고했던 우리 목자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의 마음이 지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더욱더 새로움을 입어 또 다가오는 하반기에 더욱더 주의 나라를 위하여 또한 목장을 위하여 함께 헌신하며 그 목자와 함께 아름다운 목장을 세워나가는 여러 목원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귀한 성도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